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처음 교회에 오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리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 교회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두리번 하게 되고요. 마음이 이렇게 잘 정돈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이렇게 좀 들뜬 상태, 그런 상태에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약간 이렇게 조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언스테이블한, 안정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순간이 있고요. 처음 시간이 다 있습니다. 저도 새가족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었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였지만 그때 처음 교회에서 받은 인상이 뭐였는가 하면 불친절하다였어요. 왜 불친절하게 느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는 교회에 이제 열심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제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례가 나와요. 그래서 할례가 뭘까 궁금해서 옆에 있는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얼굴만 빨개지고 답을 못하고 피하는 거예요, 저를 자꾸.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할례가 도대체 뭔지 알려달라고, 할례가 뭐냐고 자꾸 도망만 가는 거예요. 얼굴만 빨개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설명을 10대의 자매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얼굴만 빨개지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내용을 알 턱이 없는 저로서는 그냥 대답해주지 않는 그러한 불친절함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삐딱한 시선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니까요, 교회에 보여지는 것들도 다 좀 삐딱하게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도 너무나 과도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우리 위원들 안내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 이렇게 막 과도하게 이렇게 언제 봤다고요? 이렇게 하면 오해받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나 언제 봤다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환영한다 그러고 막 이런 게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나이스맨이 아니고 뉴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나이스맨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런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다 나이스맨들만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인데 바깥으로 나가면 노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불의한 것들, 좀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되고 조금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단골로 이야기하는 대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단골로 주어지는 대답이 있죠.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너에게 시험을 주니, 새가족인 너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니, 고통을 주니, 고민을 주니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래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새 신자인데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보고 믿으라니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납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실존하시는구나, 실제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이 시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이고 이중적으로 보이던 사람들도 다 예뻐 보이고요. 정말 어제의 그 풀이 아니에요. 어제의 그 꽃이 아니에요. 다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놓칠 수 없는 주제인데요. 정말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복음에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으려면 가까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믿음,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요,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외부 공기,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Hey, what's up? 이런 얘기예요. 저는요, Hey가 인사인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식으로 인사를 어떻게 배웁니까? Hello,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미국 가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요, 계속 미국 생활하고 계속 눈만 뜨면 계속 이런 들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Hey, what's up, man? 이렇게 그냥 친구들,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인사하고요. How are you doing? 이런 거 영어 시간에 안 배웠어요. How's it going? 이게 인사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울산에 처음 삽니다. 영남 지역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야, 그랬는데 얘, 저랬는데 얘,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 영향을 받는 거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다 이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믿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다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이 되고요, 복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 선한 영향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신자 어떤 분이 저처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성경 처음 펴면 창세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는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날 뭘 지으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빛이 이제 그때 탁 창조돼요. 그런데 태양은 네 번째 날 창조됩니다. 네 번째 날 태양이 창조돼요. 이제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태양이 네 번째 날 창조되는데 왜 첫 번째 날 빛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낮과 밤이 있고 빛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태양은 네 번째 날이라니까요. 근데 빛이 첫 번째 날부터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빛은 태양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빛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이 태양에 와서 부딪히면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태양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태양 그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빛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태양은 그것을 반사할 뿐이에요. 그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반사되는 것이죠. 많은 영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빛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웃게 됩니다. 웃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칭찬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표정이 좋고 늘 웃고요, 밝고요.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의 어떤 평가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웃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설교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꼭 웃기는 얘기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까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막 그냥 넣은 거예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계속 웃게 하려고 막 넣는 거죠.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웃게 됩니다. 자꾸 웃게 돼요. 근데 반면에 찡그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있었다가도 자꾸 찡그리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닮는 것이 아니고 표정이 닮는 거라고. 표정이 닮는 거예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믿음이 흘러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게 돼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그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가 하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이제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발휘하는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믿음만 있으면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해결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믿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랑거리가 많고 할 얘기가 많아서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좀 초고속 승진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교계에서는, 이 교회 계통에서는 좀 말하자면 초고속 승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3살인데 보통 요즘에 제가 40대 후반 돼야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3살이 얼마나 초고속으로 승진한 겁니까? 감이 별로 없으시군요. 아무튼 목사님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뒤에서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를 정말 그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아주 귀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힘이 있어요. 그분이 교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뒤에 딱 계시니까요, 든든한 백이 되시니까 제가 뭐 자신감이 뭐 충만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막.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가고. 그래서 39살이 됐는데 미국 동부에서 그 교단 내에서는 가장 규모도 있고 역사도 있는, 근데 그러한 교회에 제가 딱 부임을 했어요. 뭐 초고속 승진을 계속하는 거죠.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김영웅 목사님처럼 은퇴하시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오는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젊은 나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30대의 나이에 다른 선배 목사님들 다 제쳐두고 제일 좋은 자리 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기 딱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배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뒷배가 사라지니까요, 저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던 분이 싹 사라지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속수무책으로 제가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막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딱 그거예요. 아, 내가 끈 떨어진 연이 됐구나. 딱 그 꼴이더라고요. 끈 떨어진 연이. 여러분, 끈이 떨어진 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인지 아닌지 몰라요. 연에는 반드시 끈이 있어야 되는데 끈이 없어지니까요, 이 연의 역할을 못해요. 흐물흐물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승승장구하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한번 딱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있어요. 아,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막 너무, 그리고 이 외로움이 막 몰려오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가족들도 못해요. 우리 아내도 어쨌든 성도잖아요. 우리 아내도 성도예요. 아내도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얘기를 못합니다. 아내 속 얘기를 다 못해요.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어딜 가도 저는 목사예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다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인데 그 정도 그 정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목사님인데 하는 이런 얘기, 이런 시선으로 다 보니까요,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그냥 목회하고, 똑같이 집에 가서 남편하고 또 아빠하고, 사람들 만나면 또 그냥 상담하고 웃고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일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요. 이상하다. 갑자기 그냥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울고 혼자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약간의 우울증이었더라고요. 이 우울증 증세예요. 진단을 받거나 뭐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사야, 네가 끈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끈 아니다. 네가 연이라면, 네가 너를 연이라고 본다면 내가 그 끈이다. 내가 끈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든든한 사람 만나는 거,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만나는 거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끈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끈이 아닙니다. 자녀도 끈이 아니에요. 자녀도 끈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도 끈이 아니에요. 돈도 끈이 아니고 건강도 끈이 아니고요. 다 배신하고 바뀌고 돌아섭니다. 그것이 끈인 줄 알고 평생 붙잡고 살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정말 깊이 후회할 날이 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거든요.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 도망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자녀들 많이 낳고 자녀들 의지하면서 내 가정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불면증도 같이 옵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도 심하게 걸렸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잠이 안 와야 될 상황인데요, 이 쫓겨가는 이 상황이거든요. 쫓겨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들이 뒤에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워서 자고 개운하게 일어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끈처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끈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끈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니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말씀에 시편 3편의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어떤 걸 고백하는 겁니까?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끈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끈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으로 누워 자고 깨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우리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다 귀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바라고 기대하기는 오늘처럼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꼭 한 분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죽어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이 땅의 삶, 나이스맨 정도가 아니고 뉴맨,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죄가 아니라 이게 더러운 막 그 때를 묻히고 흙물 막 묻히고 엄마에게 막 달려오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벗겨가지고 다 빨래를 다 하고요, 씻고 그 다음에 안아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그 법이에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삶이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딱 하나 있는데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다 감아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다 눈을 감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짧은 순간이고 짧은 시간이고 정말 부족한 이 설명이지만 이런 설명을 다 듣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그러한 천국 백성 되는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로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좀 어떤 감동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결단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잠깐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분들만 기도하면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재영접한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끈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주의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딜 갔더니 이렇게 벽에 어떤 시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 문구 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름 없는 날에도 봄이 온다. 이름 없는 꽃에도 향이 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이름 없는 날입니다. 부활절 지난 주일에 지나갔고요. 성탄절은 멀리 있습니다. 이름 없는 주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감격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봄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우리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하십니다. 향기 나는 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환대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앉아서 이 명단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정확하신 분이고요, 너무 놀라우신 분인 게요, 여기 이렇게